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여. 아멘. 찬송가 16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차순덕 장로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앞으로 될 모든 예언들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 모래알수와 같이 많은 믿는 자 중에서 그 이름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영광 중에 오늘 귀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여상하오나 우리 인간은 때때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시 죄 가운데 있으며 다시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나온 저희들 세상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이제 신부로서 단장한 그 옷을 빠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종 세우셨사오니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53번)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을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르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오실 때에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자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깨워 주시옵고 내가 무엇을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예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준비하지 않은, 예비하지 못한 그런 내가 아닌지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입술 말미암아 입술과 모든 것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5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24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건물을 가리켜서 야, 정말 건물들이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거대한지 이런 것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아마도 아름다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좀 김새는 말씀을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70년에 로마 제국으로 비롯해서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헐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을 아마도 다 우리는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때를 알고 싶지만 인간들은 그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 곧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24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말세가 되면 끝에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당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김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 해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핍박을 해도 나를 잡아 죽인다 해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롯과 그 식구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이 하나님께서 줄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줄여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타락시키도록, 미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으니 우리는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들만 예수님이 있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어디 있든지 다 볼 수가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9절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온 민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을 한답니다. 기뻐서 통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다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들이 통곡했을까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했을까요? 믿지 않다가, 준비하지 않다가, 아, 정말이었구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했을 때, 건국을 했을 때, 그 해를 따져서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해서 그 시기를 추측하려 합니다.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잎사귀가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비유였어요. 비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보시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 오시는 것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재난과 이런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실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때, 그때는 사실은 여기서는 그 시를 얘기합니다. Day nor the hour, nor the hour. 그러니까 때와 날과 그때는 날과 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날과 시는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는 것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노아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를 얘기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노아의 그때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지금 거의 100년을 갖다가 그 배를 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외쳤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큰 높은 산에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을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믿었다면은 노아와 같이 그 방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믿은 사람이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에 임할 때도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금 오기 바로 직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름이 다가왔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봤을 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곧 문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 일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임박하셨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비를 하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주일마다 3일 예배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장소에 있던 2 사람이 밭에 있던 2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던 2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올라간다는 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우린 깨어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을 준비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 날에 딱 오신다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니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린 이런 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 오셔? 여태까지도 안 오셨는데 더디 오시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5 처녀, 이 10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 10 처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10 처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물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선 이 10 처녀들의 공통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10명이 다 처녀들이었어요. 처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순결함. 정함이 있는 자. 우리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은 처녀가 돼야지 준비를 하든 말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되지 않으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나 19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다. 우리가 한국에 옛날 누구죠? 춘향이 정절 있는 자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자기의 사랑 이몽룡을 기다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워도 절대로 그 정절을 저버리지 않았던 춘향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녀가 되셔야 됩니다. 정절이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해 주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항상 씻기시고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우리의 옛 구습들을 쫓는 그 육신의 소욕들을 태워주시고 잘라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공통점 두 번째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11절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아멘.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처녀들은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은 무엇을 뜻합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뜻합니다. 빛을 냅니다. 우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대요. 우선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우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가 빛이라고요? 우리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에 빛이 비쳤을 때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어두움이 조금도 그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그들이 그 빛을 보고 곧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랬던 사람이 좋아졌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통점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졸며 잘세. 더디오셨어요. 신랑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왔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졸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깰 때가 됐습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깨어 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깨어 있었어요, 다들. 그런데 더디 오시니까 졸며 잘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고 끝나죠.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등에 있었던 그 기름이 이제 다 소모되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왕을 세우실 때에도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아마 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기름이 되십니다.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죠.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죠.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등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져간 슬기로운 5 처녀들만이 예비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비하라. 어느 때에 임하는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절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합해질 수 없습니다. 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려봤자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성령을 쫓아다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급합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급합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신다면 기름을 지금 예비하신 분들이 되셨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들도 처녀였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린 자였고 우리들도 등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 수요일 때 더 나가기로 하겠지만 예수님의 답은 그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언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예수님의 권한이십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언제 오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잠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날 가면 또 다음날 오고 그날 가면 또 다음날 오고 쳇바퀴처럼 살다가 물론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있고 그러다가 100년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눈은 예수님께 맞추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통곡했겠습니까? 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습니까? 에서가 배고파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후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울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예비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아시고 정케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대로 아무리 처녀라 하여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준비하는 자라 하여도 예비하지 못한 자가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준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 사랑이 부족한 것, 소망이 부족한 것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